우리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이렇게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는 길에 이런 이단들이 곳곳에 지뢰를 놓아놓기 때문에 이 지뢰를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오늘은 두 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는 하늘의 큰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이 이단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분명하게 왜 이단들이 발생이 되고 파생이 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가,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구원하심을 잊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가 마지막 결론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첫 번째,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성경이 많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 좀 긴장을 하면서 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대부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그쪽 지역. 그런데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이 재림이 다가온다라는 이런 긴박감 때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 우리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그런 걸 느끼죠. 윤리적으로나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쉽게 동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홈쇼핑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번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지금 전화 주면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그거 보고 있다가 휴대폰 만지작거릴까요? 안 만지작거릴까요? 만지작거리죠. 이유가 뭐죠?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이거 물건 못 삽니다. 이런 혜택 못 봅니다 하니까 솔깃해서 대부분이 휴대폰에서 일단은 사자. 똑같아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거나 길을 쫑게 돼서 막 따라가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확실하죠? 교회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어요. 전도사님 그냥 두십시오. 아버지 외에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근데 그날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죠? 배교하는 일, 즉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 이런 이단들, 교주들이 우죽순처럼 나타났어요. 전체를 흔들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 제가 전전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단들 이게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구원파 이런 거 빼놓고, 이런 거 굵직굵직한 거 이거 빼놓고 다 모조리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가 대단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단들, 이런 분류가 되어 있는 이단들은 전 세계적으로 7개 정도 고작 될똥말똥인데 적어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이 위대함을 보여주잖아요. 이단이 몇 개 정도 된다고? 200개 정도 된다.
사람들이 곳곳에 지뢰가 있으니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주님이 재림 전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멸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무조건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를 죽이고 패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딱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좀 찝찝하다 하면서도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 그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9절과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요. 전도사님 그만요. 뭐라고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단의 활동을 따라 그 악한 자, 즉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죠? 불법의 사랑과 멸망의 이 아들이 이렇게 이런 악한 교주들이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그 활동에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이것들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말씀은 함께 읽어야 돼요. 시작.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무엇을?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에 따르고요, 이렇게 하는 모든 일련의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받지 못한 거야.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이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를 받지 못함이라?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다 패망합니다. 영원한 불못에 그들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이 났죠? 자, 교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들이 이렇게 추종하고 따르는지, 막 거짓 능력 이런 거를 막 나타나고 하는 것,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은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님에 이끄셔서 광야에 갔을 때 사단이 와서 뭘 했죠? 시험을 했죠. 자, 두 번째 시험인데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 사단이 이렇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뭘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천하만국을 어떻게 순식간에 보여줘요? 그런데 대단한 놈이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누가 누구에게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한테 절하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여러분, 이것을 그 악한 것들이 빼앗아간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 모든 이단 교주들이 다 그에게 절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니 이런 모든 권위와 영광을 그들이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또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은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절. 여러분, 용을 숭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중국. 붉은색 중국.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뭐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뭐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어요. 용이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됐다? 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사람들이 푹 절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우미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오직 섬길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물리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섬길 수 있기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살 길이고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주가 재림 예수다.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여러분 천지가 진동하고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못해요. 죽어있는 자들도 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인데 뭘 은밀하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왜 죽어? 영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 같은 소리에 사람들이 미혹돼서 넘어가고, 그런데요, 이 넘어가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2장 8절에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멸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패하신다. 완전히 여러분 끝장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 그러나 이 말하자면은 악한 이단들의 교주로 할 수 있는 불법의 아들들, 불법의 사람들, 멸망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그런 교주들이 있는가? 3절, 4절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절에 보면은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군가? 그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뭐라고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안 내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안상홍이 죽었으니까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또 기도해야 돼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걸요 세뇌하는데 크게 세뇌가 돼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일단은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는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대항으로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문제가 있다는 걸 당장 느끼겠죠. 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 2절, 3절,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제가 순서를 좀 바꿀 테니까 여러분 좀 잘 좀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14장 16절, 17절부터 읽습니다. 도대체 이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거는 도대체 뭐냐? 이사야 14장 16절, 17절. 그는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아들들은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랍게 하며 17절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집으로 놓아준다고요? 놓아주지 않는다고요? 절대 안 놓아줘요. 신천지도요, 여러분 딱 들어가면은 포섭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딱 가두어서 안 풀어주는 거예요. 밖에서 아버지 엄마가 와가 사랑하는 딸아 막 아무리 외쳐도요, 그 딸이 아버지 어머니를 뭐로 딱 만들어 놨어요? 원수 마귀 새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경기도 이천에 거 가서 여러분 지금도 완전히 사업을 전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 자기의 자녀를 불러내는데 나올 수가 없지. 딱 감금을 시켜놨는데 아주 악합니다. 가정을요 풍비박산을 일으키고요, 사람을요 완전히 나중에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16절 17절에 그렇게 했죠. 자, 여도 똑같습니다. 13절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들, 13절에 이사야 1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힘일까요? 사단의 활동.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과 권능을 주었듯이 이들에게 이렇게 주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까? 이사야 14장 12절 그리고 15절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고 땅에 찍혀버려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들의 결론은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믿는 우리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는 믿고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요 이런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단들의 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결론은 뭐다? 패망이에요. 자, 그런데 하여튼 사단이 활동하면서 그 모든 거에 권능을 주고 내가 나에게 준 것이니 내가 내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준다.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따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일단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돼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할 것은? 감사할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것이 아니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달라고?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꼭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도 못해.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가? 교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했던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좀 전에 있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간쯤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점 찍어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80억이 넘는 이런 사람 중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주님께서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격입니까? 감격 아닙니까? 감격이죠. 여러분, 80억이 넘는 이 지구상의 인구 중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딱 지정하여 지명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감격스럽죠. 자,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를 뭐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분이 내재하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세 번째, 진리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몇 절이죠? 좀 전에 10절 말씀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10절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은 선택받은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에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함을 못 받아요.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데, 그게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13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딱 결론적으로 난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성령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한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면은 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오늘 2024년 9월 1일 낮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뭐 하셔?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누가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였어.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오셨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건 뭐죠? 사랑했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기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벅찬 감격과 찬송을 해도 뜨거운 찬송이 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해도 아멘 아멘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눈을 쫑긋 귀를 쫑긋해서 듣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지 않았다면 이단에 빠지든지 세상 속에
택정함을 입지 못한 사람으로 살면은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처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죠. 자,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14절 말씀 이런 마무리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우리가 전하였던 그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였던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가 전하였던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뭐하게 한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는 덤으로 얻은 이런 인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마음이 담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딱 나오면은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제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두 가지입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거라. 그리고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것을 지키거라. 굳건히 서라,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이걸 위해서 매진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굳건하게 서고 전통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하면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설 때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가 쓰러져 넘어질 때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 너희 굳건하게 서야 돼. 그리고 전통을 따라 지켜야 돼. 그렇게 권면했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지킬 수가 없어. 사단의 방해와 유혹과 미혹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가?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17절에 한번 이렇게 줍니다. 너희 마음을 뭐 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그분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뭐 하게 하시기를, 우리 아까 전에 뭐라 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굳건하게 서라 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 아는 거야. 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께서 오게 가면 오게, 내가 대신에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겠다가 다 굴기 전에 뭐 하죠?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업으로 그렇게 했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뭐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굳게 서고 잘 지킬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신다. 좋은 분입니까? 안 좋은 분입니까? 이 좋으신 분. 여러분 귀한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우리 주님의 성품, 얼마나 우리 주님 좋으신가.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께서는 어떻다고요? 미쁘사. 아시죠?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 탕자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돼지 냄새 말도 못하죠. 온데 헐었고요, 헌데투성이고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직접 먼저 와서 아들을 어떻게, 야야야 임마 떨어져 냄새나 저가, 아이고 냄새, 이랬습니까? 껴안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요, 이 아들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옵나니 이제는 뭐가 안 된다?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써주셔도 감사합니다. 노. 너는 내 아들이라는 징표로 손에 뭘 끼워줬어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주셨던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한 주 동안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다 사셨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셨죠? 주님께서 너무 감동이 된다는 그런 24시간의 삶을 사셨죠?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시나 하셨지만 아닐걸요? 세상 속에 푹 들어가 세상과 더불어 짜가고 살면서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를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줄게, 도와줄게, 그리고 위로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요,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여 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한결같은 우리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해 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